예, 오늘 우리 살펴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1절에서 7절 읽고 또 15절에서 18절까지 따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까지. 예, 오늘의 설교 제목은 부활의 증인, 그리고 부제는 예수님과의 친밀함과 사명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우리 이제 15절 18절을 좀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15절 읽을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부활절이고 우리 유대력으로는 계속 무교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어제 토요일은 유대력으로는 초실절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시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것은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어요. 영원히 예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잔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이 잔을 네가 마셔라.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셔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일이 예수님께서도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입어서 고통 없이 그냥 쉽게 마신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한 인간의 인성을 입으신 상태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세포 하나하나로 다 체험하시면서 죽음에 이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6월절 시즌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 부활에 관한 사복음서를 좀 더 평소보다 깊게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기적으로는 부활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최소한 8일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아마 짐작하면 적어도 10일, 11일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었을 거예요.
자, 성경은 지금 말하기를 굳이 세 번째 만남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4시간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타나셔서 교제도 하셨지만 어느 순간 또 사라지셔서 어딘가 모를 곳으로 가 계셨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총 40일을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하루하루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디에 계셨는가?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궁금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틈틈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믿게 하시고, 또 말씀을 풀어주셔서 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해야 하는지,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풀어주셨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 번째 만남은요, 11제자 모두와의 만남이 아니라 특별히 그 중에 7명만 만나신 사건입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7명의 제자들이 누군지 리스트가 나와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 모를 다를 두 제자들입니다. 재밌게도 이 리스트 안에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예수님의 참 수제자들이, 수제자 3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7명만 따로 이때 만나주셨는가? 혹시 이들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편애하시고 아끼셔서 그랬는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이유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7명에게 나타나고 계신가?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렇습니다. 먼저 숫자 7은 완전수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11제자들 모두가 이 한 자리에 있지 않았을지라도 이 7명은 11명 모두를 대표하는 자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7명 안에는 제자들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모질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어요. 대놓고 저주를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버렸지만 유독 눈에 띄게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사역을 행하십니다. 즉, 예수님과의 관계가 마음에서부터 회복됐는데요. 사실상 이 사건은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고 나머지 모든 10명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명을 만나주신 사건은 사실상 11명 모두를 만나주고 계시는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봐도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그것을 나누기 원해요. 자, 구체적으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부활의 증인, 그리고 부제가 예수님과의 친밀함과 사명의 회복이라는 제목이에요. 즉, 너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과의 친밀함과 사명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제목이에요. 자, 그럼 왜 이런 설교 제목이 나왔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사역을 친히 이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상황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면요, 이런 깨달음이 잔잔하게 옵니다. 바로 사람이란 존재는 마음이 만져지고 회복될 때 비로소 반응하고 움직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란 존재는 마음이 만져지고 회복될 때 비로소 반응하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머릿속에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있고 맞고 틀리고를 안다 해도 마음이 죽고 침체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설령 발을 내디뎌서 뭘 한다 해도 멀리 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돼요. 왜냐? 그만큼 내면이 허약하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꼭 이와 같았어요. 제자들의 현재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이미 만난 상태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것도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대면해서 직접 얘기도 해보고 만져도 보고 교제한 상태예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두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 된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겠다. 이제는 뭔가 쌩쌩하게 힘도 내고 서로 모여서 기도도 좀 해보고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뭐 살아보겠다라는 이런 굳은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은 모습이에요. 자,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건만 지금 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성경에 말씀하기를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갈릴리 호수는 로마식 이름으로는 디베레아 호수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식으로는 게네사렛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어쨌든 이 낚시하고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포함해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바로 그 갈릴리 호수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죠. 그래서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과감히 모든 걸 다 버리고 힘차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비춰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초창기처럼 기뻐하고 쌩쌩합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요한복음 21장 3절 오늘의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래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지금 이들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뒤집어지기는커녕 뭔가 다들 슬퍼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여요. 낚시하러 간다는 지금 이 말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되게 허망하고 슬퍼 보여요. 처량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딱 봐도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정상적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이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부활 지식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나타나셔서 평강해라 왜 믿음이 없냐 책망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시편부터 율법 선지서 다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도 만져보고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지금 영적인 무기력감에 시달려서 세상 직업으로 돌아가서 낚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처져 있는 거죠?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1:1 관계가 마음에서부터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배신했던 일에 대해서 죄책감, 두려움, 실패감, 혼돈, 낭망 이런 내면의 쓴뿌리에서 온전히 아직 자유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자체는 목격했지만 부활의 증인으로서 실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아니고 연륜도 아니고 어떤 기적이나 영적 체험 자체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진정으로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내 안에 어떤 막힘이 없는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밀함은 관계적인 신앙입니다. 어떤 개념적이거나 지식적이거나 틀에 박히거나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성도, 즉 심령이 강건한 상태에 있는 성도는요. 인생의 시험과 실패와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으로 도망가서 숨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쏟고 관계 속에서 풀고 세임을 얻게 됩니다. 자, 근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이 관계적인 신앙의 터가 무너졌던 거예요.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예언의 말씀이 눈앞에서 성취된 걸 봤지만 근원적으로 이 내면에서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면의 결핍과 벌어진 틈과 허망함이 있었어요.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 결과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굳게 설 수가 없었고 반대 방향인 세상으로 돌아가서 낚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만남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부분도 동일합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조차도 영적으로 무기력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할 수 있어요. 비록 제자들처럼 우리가 대놓고 예수님을 배신하진 않았을지라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과 죄의 문제로 인해서 비록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올바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따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내 안에 얼마나 깊이 있는지 그것을 따져보기 원합니다. 자,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자, 이런 부류가 있어요. 주님에 대한 나의 자신 없고 연약한 믿음 상태를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주님에 대한 나의 자신 없고 연약한 믿음 상태를 그냥 나 몰라라고 방치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신앙의 영적 성장이나 열매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주님이 언제 찾아와서 은혜 주시겠지. 막연히 기다리고 스스로 타협하고 방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다녀요. 신앙은 바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지극히 위험한 상태고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될 그런 자입니다. 부활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살아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절대로 지금 친밀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부류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평소에 순종도 잘 못하고 아는 만큼 잘 살지도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염치 없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나? 어떻게 내가 가까이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가두고 주님으로부터 벽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나와요. 그러나 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자기 연민, 낭망, 우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세상에서 뭔가 의지할 것을 붙잡습니다. 문제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연민이나 자기 포기, 타협 이런 거는요,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죄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자기의 자아에 묶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건 내 쪽에서 적극적으로 회개할 죄입니다. 무작정 주님 기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죄를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친밀함을 기대할 수가 없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영적인 힘이 없게 됩니다. 자, 또 어떤 부류들은 주님 앞에 선을 그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을 그어서 더 이상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 싫고 더 이상 내가 주님께 빠지기 싫습니다. 더 이상 주님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딱 요 정도만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식어가는 것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걸 감지하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찾고 해결할 생각을 안 합니다. 주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뻗팅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역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삶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 의심하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는 온 세상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신앙인가? 그리고 실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도 이 친밀함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에서 날이 다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자,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자,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은 이때 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그물을 던져보니까 엄청난 고기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야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 장면은, 이 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과 너무 흡사합니다. 자, 제자로서 첫 부르심을 받았던 그 초창기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보라고 했을 때 순종했더니 역시 많은 이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와의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시점에서 고기를 잡았을 때는요, 초창기 때는요, 그물을 잡아 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고기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놓쳤을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의 사건 속에서는 똑같이 많은 고기들을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참 재밌게 역사하세요. 이런 작은 디테일하게 작은 사건 하나하나 속에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계십니다. 자, 고기를 똑같이 많이 잡게 하셨는데 초기 때는 찢어지게 하시고 그물이, 왜 이때는 그물이 안 찢어지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낚으셨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따라온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와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영혼들을 제대로 낚고 추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복된 사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도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세요. 왜요? 성경에서 오른편은 주님의 백성 양, 왼쪽은 염소거든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낚게 될 것이다 라는 사인이에요. 게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잡힌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입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이겁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베니 하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에는 숫자값이 있습니다. 알파벳처럼 이렇게 쭉 나가는데 숫자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를 숫자로 계산하면 153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153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추수와 충만함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새로운 시작, 축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낚시하는 장면, 이 작은 장면 하나 속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메시지들을 세심하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아마 제자들이 이때 당시 이걸 다 캐치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제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는 순간에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약 100m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오고 나머지 제자들은 배 타고 이제 서서히 오게 돼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모이게 됐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또 밑에 가서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네, 지금 저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대하시고 계신지 그것에 좀 주목하기 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다 모아놓고 야, 너희들이 지금 낚시할 때냐?
부활한 나를 만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냐? 이렇게 나무라고 비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혹은 뭐 말씀을 풀어서 막 뜨겁게 막 호되게 혼내면서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조용 말씀하시지만 인격적인 사랑으로 대해주고 계십니다. 얘들아, 이리 와서 조반 같이 먹자. 함께 생선과 떡을 나눠 드시면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지친 육신도 챙겨주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다가가고 계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 조반을 먹는 분위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혼내셨겠어요? 아니에요. 따뜻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눈과 눈을 마주보고 얘기해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이들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편안함이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즉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들을 만나 주실 때에는 다른 복잡한 거 하시지 않으셨고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친밀함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세심한 배려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과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과의 세 번째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제자들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케어하고 계신지, 내 안에 지속적으로 이 사랑의 은혜가 발견되고 누려지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이들과 같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침체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살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는 언제 이들처럼 찾아와 주시나? 그저 수동적으로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을 나의 동일한 예수님으로 삼으셔서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사역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 안에 사명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15절이에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어보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십니다. 지금 제자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혼들을 치고 먹이는 사역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사실상 이 사명은요, 초창기 때 이미 주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 초창기에 주셨던 사명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사명일 수 있습니다. 꼭 목사나 선교사 같은 저와 같은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주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 관한 사역이든 교회에서의 섬김이든 아니면 직장이나 어떤 이웃을 섬기는 일이든 간에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하면서 아무런 구체적인 사명도 없고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도 없고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사랑하니까. 그럼 반드시 성령님은 부르심과 은사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먼저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가운데 이 사명에 대한 부분 또한 다시 일깨워지고 불이 붙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래전에 주신 사명이든
아니면 새롭게 다시 받아야 할 새로운 사명이든 간에 성령 안에서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의 부흥이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영역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각자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내 남은 인생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부터 당장 감당해야 될 작은 사명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 이뤄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께 기도로 심으시고 인도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잉태하기 이전부터, 아니 그 창세 이전부터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의 이름, 우리의 성향, 우리의 달란트, 우리가 원하는 것들,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하물며 우리에 대한 인생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잠언 16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조차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대요. 하물며 주의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가 났고 훨씬 큰 환란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실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에 다들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제자들의 무너진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실제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하셨어요. 즉,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내는 실제 그 일에 영적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구체적인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허튼 짓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때 당시 그 로마의 험한 핍박과 압제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방향도 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해주십니다. 따라서 이 부활절 기간에 제자들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 만남이 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긴 자가격리라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그냥 허망하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먹어서 충만하게 회복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